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유업이 이 세상 땅 끝까지 모든 땅을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전도라는 말을 하게 되고 선교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도 끊임없이 끝없이 말해야 할, 선포해야 할 게 바로 이 전도와 선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전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어떤 개념으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할 것인가? 물론 지금 모든 교회들이 여러 가지로 행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 전도 유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35절을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에게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러분 이 두 제자는 누구일까요? 요한과 안드레. 그렇죠. 요한과 안드레죠. 여기서는 안드레만 나와 있지만 이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본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소개 전도, 소개하는 거죠. 전도를 소개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소문 전도, 소문을 내서 전도한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소개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린다는 것입니다. 이 소개 전도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고 또한 그 교회를 알리는 거고 또한 목사님을 알리는 거고 또한 교인을 알리는 거고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이 소개하는, 내 가까운 사람에게 소개하는 거죠. 이 소개 전도를 잘 하려면 디도서 1장 3절 말씀에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러분 이 명하신 사명을 인식해야만이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셨다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를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식이 아무 의식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 말씀이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는 이런 소개 전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 이로다.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부득불할 일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전도라는 것은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는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항상 힘써야 되는데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데요. 여러분 오래 참으면 언젠가 결실을 맺는 때가 있다는 거죠. 또 가르침으로 우리는 권해야 되고 오래 참고 그 사람 그냥 받아들이겠어요?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그러면 참고 가르치고 권하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내 친구의 권유로 정말 그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친구의 한마디가 그 친구는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목사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 그 친구가 나를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냥 교회를 소개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게, 그래서 그냥 그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단한 말을 이해를 하지도 않았고 또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에 가자는 말도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저 그냥 가까운 교회에 그냥 같이 찾아간 거죠. 여러분 이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쓸 때
반드시 결실을 거두는 일이 있을 것이고 좋은 결과는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권할 때 우리는 이러한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때가 이르르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는데 때가 이른다는 거죠. 이르는 때가 이를 때가 언제냐는 거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이 자기 사욕과 허탄한 얘기에 빠져 있을 때가 바로 우리가 전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점 이 세상이 이 교회와 멀어질 때, 이때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가 되었을 때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이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전도자의 직분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소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소개할 수 있는 거죠.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서 소개하는 것이 좋을까? 첫 번째는 직장입니다. 내가 이 코트라 대한무역진흥공사 그 관련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책임자로 있을 때 그때 어느 한 분이 내게 와서 우리 아주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잘 믿어서 자기 교회에서 지금 전도 집회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루만 참여해달래. 나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닌 사람 몰라고 그래. 딱 한 번만 오고 하루만 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사람마다 할당량을 장로는 몇 명 데려와야 돼. 안 데려오면 안 돼. 본사는 몇 명 정해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딱 하루만 한달래. 그러면 혼난대 목사님한테. 여러분, 이런 의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섬김의 모습으로 늘 다가갈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박가희 이 집사가 늘 학교에서 상담 교사였잖아요. 그런데 이 박가희 집사를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그 다문화가 좀 많더라고. 그래서 무슨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람, 무슨 인도에서 온 사람 이런 자녀들이 학교에 많은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 부모들이 상담하러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박가희는 우리 박가희 집사는 늘 복음을 전하더라고. 늘 뭔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뭔가 선물도 주고 평소에 그렇게 잘하더라고. 그래서 교회에 나가기를 권하고 이러한 것들을 늘 내가 봤는데 어느 날은 자기 학교에 이제 교감이 되기 직전에 이제 이렇게 주임 교사라고 그러나요? 교감 되기 바로 직전에 굉장히 일이 많고 그리고 모든 일을 그분이 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에게 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씨알도 안 먹힌 거야. 우리 말해도 전혀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그분을 섬기고 잘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좀 흘렀대요. 한 2년 정도 지났을까. 그분이 이제 다른 데로 전거를 가고 다른 학교에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더래. 박가희 선생님, 나 교회 다니고 싶다. 교회 갈 수 없냐? 어디로 가야 되냐? 나는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다. 그런데 이 교회를 데리고 갔는데 새벽기도부터 데려갔대요. 그런데 새벽기도를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차를 갖고 태우러 온대. 새벽기도 가자고. 그래서 철수 없이 새벽기도를 다닌대. 그렇게 열심히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자고 그렇게 왔냐는 거죠. 전혀 먹히지 않는 사람이 이 캐톨릭 천주교에도 가고 이렇게 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자녀가 둘이 있는데 자녀 둘이 다 어려움이 온 거죠. 너무나도 힘든 고통스러운 일,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처절하다 보니까 자기 직장 동료였던 교사가 하던 얘기가 생각난 거죠. 그래, 교회를 한번 가보자. 교회를 가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그래서 교회를 갔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모르는데, 우리 성교회에도 지난번에 인도 데니시 목사 그쪽에 후원할 사람 없냐 그랬더니 다 그 사람들이 다 참여했어. 또 박하이 집사가 여기 해라고 그러니까 다 후원금 되는 거야. 근데 뭐가 어쨌든 간에 이처럼 우리가 직장에서 늘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런데 언젠가 어느 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쉬운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 중에 딱 그 둘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둘이 참 귀한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학교 다니는 사람은 학교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복음 전하기가 좋아요. 청년들은.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지난번에 우리가 이 진도를 갔을 때 그 목양교회죠. 개척한 교회. 우리가 작년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목사님이 내가 따져보니까 내 학교 후배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더라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내가 대학부 이 목사님이셨어. 그런데 그분이 이제 더 큰 교회로 가서 이 대학부를 굉장히 많이 부흥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대학부를 부흥을 시켰냐면, 그분이 이제 이 제자를 양성을 해서 그들이 학교에 보내서 학교에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야, 교회 안 와도 괜찮아. 우리 학교에서 예배 드리면 돼. 이게 첫 발을 디디는 거죠. 교회의 첫 발을. 거기에서 이제 훈련이 되면 교회에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아주 한 학교회가 몇백 년 되는 수가 그 학교에서 그 교회 이름으로 보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있는 교회에서 우리 이 대학부 팀들이 같이 그런 운동을 일으켜서 우리 교회도 100명이 넘었어요. 한 학교에서. 근데 이처럼 이 학교에서 전도하는 게 아주 어려운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쉬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결혼할 사람을 소개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 접근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은 부부가 서로 간에 상처를 이제 죽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이 부부 중에 하나가 죽었을 때가 가장 사람이 큰 상처를 받는데, 부모님 상처보다도 오히려 그 상처가 가장 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혼했을 때, 또한 자녀의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럴 때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접근하면 전도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냥 쉽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날 함께 거했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는 와서 보라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와서 보면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전도할 때 노방전도를 계속했었는데, 처음에 그 전도지를 보니까 화려하잖아요. 내일 이력도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그냥 이거 뭐 좀 괜찮은 교회 같아. 그래서 사람이 몇 명이 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교회가 손바닥만 한 데다가 밥도 안 먹고 다 가버렸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와서 보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와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에 접점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함께 하는 것이죠. 항상 그들이 처음 왔다고 그냥 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나누고 다가를 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그래서 늘 전도하는 사람이 끝까지 친밀감을 형성해서 함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붙여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를 할 때 등반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등반의 의미는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세 번째 딱 오면은 그때는 소속감이 생긴대요. 심리가, 사람 심리가. 처음에 억지로 왔어. 두 번째도 막 또 같이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왔어. 근데 세 번째 딱 오고 나면 사람 심리가 달라진대요. 그래서 네 번째 오면 등반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원리가 있어요. 전도의 원리 중에 사람이 심리적으로 봐서 이 네 번째 오면 등반을 시키는 거죠. 그때부터 비로소 교인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소속감을 갖게 할 때까지가 중요한 거죠. 완전히 나는 이 교회 사람이라는 소속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도 소속감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처음 온 사람이 내가 이 교인이다 하는 소속감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양육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완전히 교인으로 선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 성경적 전도의 유형을 보면 40절 볼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가족에게 가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는 가정전도예요. 이제 이 가정전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고린도서 5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모든 사람이 죽은 거야. 한 사람이 대신하여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오직 그 사람으로 죽은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느끼기에 그 그리스도가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가정에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일이 바로 전도하는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가정을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너희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또 뭐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게 해야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자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를 낳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가정 전도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가정 전도라는 것은 두 가지 이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정에서 전도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있고요, 내 가족을 전도해야 된다는 이런 말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족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정에서 전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항상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항상 과거에 이 아이들을 전도하는데 아주 대히트를 쳤어요. 그게 뭐냐면 토요일 날 자기 집에서 아이들을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먹을 것을 주고, 또한 그곳에서 이 성경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적응했을 때 교회에 데려오는 거죠. 여러분, 이 전도법이 상당히 아주 대히트를 쳤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일을 하게 되면 이 세일을 통해서 제일 먼저 세일에 데려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세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세일을 할 때 가정에 데리고 오는 거죠. 전도할 사람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질 만큼 됐을 때, 그럴 때 교회를 데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 가정에서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을 전도한다는 것은 이 가족과 친지를 전도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또 한 가지 가족 중심의 전도가 가정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인도랄지 인도 같은 데는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장로로 세웁니다. 그러면 그 장로는 어느 시기 교육을 받고 어느 시기가 되면 독립에 떨어져 나가는데 자기 가족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게 교회예요. 가정교회예요. 자기 가족이 예배 드리는 게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하고 해서 사람이 모아져서 교회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족 중심의 가정교회가 인도에서는 늘 그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형성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이건 셀교회를 말하죠. 교회는 이 하나이지만 이 셀을 통해서 전도한 그 역할들을 감당해 주는 거죠. 그래서 셀을 나누고 자꾸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양쪽으로 성장해가는 원리. 이게 셀 교회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물론 부작용도 많이 있지만 이 셀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이 인도에 있는 콩 목사. 그 목사는 늘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셀 같은 거 이렇게 교육받고 자기들도 어떻게 하는지 한국 교회를 보고 그랬는데 그 교회가 지금 세계에서 아마 두 번째로 큰 교회가 됐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됐어요. 이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인데 이처럼 셀이라는 것은 폭발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여인을 가져다주는 교회가 셀이에요.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 숫자가 모이면 셀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친인척 전도가 있는데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 세계를 꿈꾸는 선교회처럼 우리는 세계를 꿈꾸는 선교회 우리만 한 줄 알았더니 이미 오래전에 미국에서 시작됐더라고 그게. 그 역사를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사람을 이렇게 우리처럼 이 선교회에 이렇게 해서 사람을 모아서 몽골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울란바토르 이제 수도니까 거기 가서 전도를 많이 한 거야.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야 우리 중에 누가 남을지 가위바위보 해볼까? 그래서 사람을 남기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훈련을 시킨 거죠.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셀을 하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났냐면 그 울란바토르 수도에 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에 불타서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친척, 여러분 제일 먼저 전도는 친척이에요. 친인척을 전도하기 시작해서 그곳에 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이 또 자기 친인척, 자기 그쪽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멀리 가서 멀리 친인척들이 사니까 그곳에서 전도를 또 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를 낳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딸교회라고 얘기하고 선녀교회가 여러분 이 딸교회가 선녀교회를 또 낳은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몽골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꿈꿉니다. 우리가 이 선교회를 한 것도 그러한 것들을 늘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늘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 가족 중심에 가정 중심에 이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42절을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이 전도 방법은 뭐였어요? 사역을 준 거예요. 일을 준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준 거죠. 그래서 사명을 갖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훈련이 필수인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많은 훈련을 했지만 실패하고 말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그 사명, 그동안 훈련받았던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그들을 양육시키고 그들에게 미션, 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 그가 또한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그가 또한 전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가 되는 거죠. 그 사람 중에도 우리보다 더 큰 사역을 할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야. 이 성경적 전도 유형 세 번째 43절을 볼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세 번째는 바깥 전도, 노방 전도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도 밖에 나가서 전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처음에 뭐가 안 되셨든지 소개를 받아서 교회를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그 소개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 가족을 데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노방전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방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또한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파하는 자의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전파하는 자들을,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발이 복음의 신발이, 복음의 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자의 사명이 없을 때는 노방전도가 어려워요. 이러한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29절에 31절을 보면 좀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도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 갔을 때 늘 집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집회에 있을 때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늘 선교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노방전도에 나갈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 노방전도의 현장에서 또한 속으로 강하게 우리는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놀라운 이적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4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이 전도는 중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건데, 사람이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보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이런 작정 기도할 때 이러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꼭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늘 쌓아두는 게 중요한 거야. 이러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 여러분, 각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옵나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고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곳이 진동했다고. 그래서 모두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평소에 내가 중보기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전도할 때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제 스데반의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흩어졌어. 그래서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으로 멀리 흩어졌는데 모두 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어.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큰 역사를 이루는 사건의 시발점이 됩니다. 이 구레네 사람은 이 키리네, 지금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또 그브로 사람은 그브로라는 섬이 있잖아요. 섬 사람이야. 지중해에 있는 조그만 섬사람. 여러분, 이게 사고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틀에 갇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이 상황에 따라 어떠한 내 사고의 틀이 바꿔졌을 때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하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비난하고 늘 반대하고 늘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노방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쭉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고.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돼.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죠. 내가 하려고 보니까 퍽퍽하고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때는 쉬워지는 거야. 나를 내려놓기 때문에 누가 나를 핍박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누가 나를 때린다 할지라도 웃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사도 바울은 수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 전도하는 사역을 늘 할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갖는 것은 이 노방전도 하기 쉬운 것이 시골이에요. 여러분, 도시는 정말 어렵습니다. 도시는 어떤 특별한 맞춤점들을 하거나 또한 지역조사를 통해서 특별한 사람이 사는 경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 방글라데시 가서 이 도시전도를 할 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도시에 가서 할 때는 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아직도 부족끼리 모여 살더라고. 도시에서도. 그 특성을 봐서 도시 주위에 있는 그런 도시 주변에 있는 외곽에 있는 그런 부족 마을을 집중 공략을 했어요. 이러한 우리가 뭔가 정보를 알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도시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지 10,000장을 나눠줄 때 1명이 온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통계학적으로 미국에서 통계를 낸 통계학이에요. 10,000장을 나눠줬을 때 1명이 온대요. 근데 1명도 교회에 접붙여지느냐 마느냐 이런 갈림길에 있는 것이죠. 그만큼 전도는 쉽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또한 쉬울 수 있다는 것이죠. 44절을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해요?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관계 있는 사람이 전도할 때 교회 접촉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기존 교인과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같은 또래 사람들이 있으면 관계가 맺어지기 쉽고요. 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관계가 맺어지기가 쉽고요. 또 직장이 같다 할지 사업의 종류가 비슷하다 할지 뭐 이럴 때 관계가 맺어지기가 쉬운 거야. 우리는 그래서 늘 셀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계가 우리가 노방전도를 많이 해서 데려온 숫자보다도 우리가 관계를 맺어서 데려온 숫자가 더 열매를 더 많이 맺어요. 교회 정착률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근데 이처럼 우리는 이 관계를 맺는, 이 관계 있는 사람을 교회에 접촉하기가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새로운 사람이 올 때는 반드시 관계를 맺어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교회에 정착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45절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봅시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의 예수니라. 여러분 뭐예요? 이 빌립이 자기 동네 사람을 찾아간 거죠. 동네 사람이 친한 사람. 그게 나다나엘. 나다나엘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누구죠? 바돌로메죠. 바돌로메. 예. 그런데 이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보면 이웃 전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좋다는 거죠. 가까이 얼굴이 안면이 있는 사람이 좋다는 거죠. 내가 미장원을 늘 다닌다면 미장원에서 만난 사람, 여러분 안면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을 전도하는 거죠. 우리가 또한 뭐 쇼핑센터를 늘 가는데 늘 똑같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연히 그렇게 어떻게 시간이 타임 만나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내가 당신을 만난 게 하나님 뜻이 있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접근한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나는 항상 이 성교 와서 이 성교지 사람들 이렇게 내가 전도할 때 내가 항상 그 얘기를, 내가 왜 여기서 당신을 만났겠습니까? 당신을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보내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이 나를 만났든지 이렇게 나는 대화를 시작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좀 익힌 사람, 이웃전도가 아주 좋다는 거죠. 골로새 1장 25절 29절을 보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로 힘을 다하고 우리는 수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웃전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7,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여러분 이 복음 전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형식적인 세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나 복음이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간절히 가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구별할 때 우리는 이러한 이웃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6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이웃전도는 초청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초청전도죠. 와서 보라, 와 보라. 이 초청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것인가? 내가 이런 이 간증을 종종 하는데 이 동말레이시아 우리가 이반족 이 빌림에 들어가서 이 전도한 그러할 때 처음 그 선교사님이 거기 처음 들어가서 복음을 이 빌림에 들어가서 이 이반족들은 모여서 살거든요. 집들을 다 붙여서 이렇게 따다닥 붙여가지고 이렇게 살거든요. 그럼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했는데 나중에 또 몇 년이 지나서 가보니까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이제 우리 선교팀하고 들어가 봤더니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뭐라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사명, 이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47절부터 49절 50절까지 쭉 보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교회에 접쳐지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교회에 접쳐지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이런 양육 시스템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돼. 전도자는 늘 그 새신자에 대해서 함께하는,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을 지는 이런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거의 4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새로 왔지만 정착을 못하는 거죠. 여러 가지 또한 개인의 사정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그들이 이곳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야 되는데 뭔가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온전히 우리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대교회도 이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입술을 열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직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는 체험이 우리 창대교회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셔서 오늘 또 말씀하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 뜻 따라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시옵시고 아버지여 그 복음이 온전히 증거돼서 이 창대교회 가득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